봉독해드릴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첫째는 하나님의 복, 두 번째는 주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친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또 온유한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가지 말씀입니다. 네 가지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중에 8가지 중에 5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된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우울해 있을 때 말을 건네주거나 또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궁핍한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이 지닌 것 가운데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2세 여대생이 경험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대생은 여름 방학 중에 환경 보호를 위한 기금 모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환경 보호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액수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후원금을 약정받는 그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어느 날 그 여학생은요,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고급주택, 아주 잘 사는 고급주택 단지를 방문하여서 한 집의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 한 한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 여의 주인에게 안내 자료를 펼쳐 보이면서 열심히 방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여학생의 설명이 다 끝나자 그 여주인은 자신은 영어를 하지 못해 이해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이따가 오후 5시에 다시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서 이 여학생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여주인에게 이번에는 한국말로 자세히 환경단체의 그 모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이 다 들은 이 여주인은 거지에게 대하듯이 $1 지폐 한 장을 그 여학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에 2번씩이나 찾아가 열심을 다해 설명하고도 마치 거지 마냥 겨우 $1를 받았으니까 돌아서는 이 여학생의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근데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이봐요 그런 거예요. Excuse me, hello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천천히 몸을 터벅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에 뒤를 돌아보니까 편의점을 경영하는 처음 보는 흑인 할머니가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얼굴에 온 주름과 어린 흰머리를 가지고 이 여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 여학생이 이렇게 물어요. 학생이 지금 왜 여기로 왔는지 또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을 보니까 무척 지쳐있는 것 같아. 잠깐 들어와 내가 음료수 한 병 줄게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음료수 한 병을 주면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했을 때 이 여학생이 자초지종을 그 할머니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할머니는 감격하여서 나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내 돈을 내주겠다고 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10불을 그 여학생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기에 기꺼이 이 할머니는 긍휼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긍휼인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값싼 동정인지는 그 사람이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데 누가 방문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적선을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할머니에게 $1를 주고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데 똑같이 어제 그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분을 보고 또 적선을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또 왔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전날에 $1를 그 할머니에 준 것이 값싼 동정이지 절대로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의 텃밭은 뭡니까? 절대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대기상에서 노숙자를 만났을 때 노숙자가 도와달라 할 때 절대로 거절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젊은 새파랗게 젊은 게 영어도 잘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거지 노릇 하고 있다고. 저 사람들은 적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하나님 그 말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성을 하는 것은요 3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첫째는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프라블럼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얻으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과하기 때문에 어서 일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정신적인 프라블럼이 있다는 것은요 그 뇌 속에 거지 영, 사탄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자기가 멀쩡하고 영어도 잘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게으른 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환자로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그 동기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의 우리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편애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은 저주셔요. 우리의 심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앞세워요.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비하면 인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지 않으셨다면 어찌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으시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긍휼을 힘입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수록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점점 더 깊이 우리가 닿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뭡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6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결벽증이 아닙니다. 결벽증은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서
왜 깨끗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깨끗함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증상의 사람들이 이 결백증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요, 자기 수도와 젓가락 갖고 짜고 갖고 다녀요. 신인의 어떤 분은요, 교회 갈 때 밥그릇도 싸고 갑니다. 젓가락, 숟가락. 그래서 밥그릇을 2개 갖고 가요. 하나는 밥그릇이고 하나는 국그릇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영혼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이 자신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관계는 텔레비전 카메라와 수상기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텔레비전 카메라로 산을 비추면 수상기는 뭐가 나옵니까? 산이 나옵니다. 그 텔레비전 카메라로 사람을 비추면 그 수상기에는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스티븐 롱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하는 재미있는 경험담을 책으로 썼습니다. 이 흑인 선교사님은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나 그는 어린 시절 백인들 집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버려진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백인 선교사 부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집의 청소부로 이 소년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흑인 빈민촌 소년에게는 최고의 출세입니다. 그러나 첫 출근하고 보니 백인 선교사 집에는 청소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흑인 빈민촌 음방에 비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그런 백인 선교사 부인이 그 깨끗한 집을 왜 자기에게 청소하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하루 만에 해고를 당했어요. 백인 선교사 부인이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까 청소는 고사하고 더러운 발로 오히려 온 집을 더럽혀 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흑인 빈민의 기준을 볼 때 백인 선교사의 집은 전혀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인 선교사 부인의 기준으로 온 집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없어. 누굴 해코 전 것도 없고 누구에게 돈을 달라서 돈을 떼어먹은 것도 없고 내가 그때도 바람도 필 것도 아니고 나는 깨끗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보는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생각으로 죄 있는 죄, 우리 마음에 품는 죄까지 입술로 발설하는 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음의 청결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자기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의 청결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에게 청결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가진 유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나 이 구절에 양심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야가 있는데 본래 몸속의 심장과 같은 장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심장의 두 단어 가운데 고른다면 이 키야는 심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심장이 놓아지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잠자는 동안 자신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잠자는 동안에 심장이 뛰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 내 오늘 잠을 자는데 내가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추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해주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을 절대로 맞이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경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뭡니까? 평화와 평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도 참 많이 있습니다. 평화로 외칠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평화를 실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와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 가운데 무엇을 양보하거나 포기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정작 평화를 위해 자기 것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간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우고 버리지 않고서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어요. 저는 성도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왜? 사과를 먼저 하지 않으면요, 제가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 내가 도리어 사과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은 분명 사과를 나한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사과를 먼저 하냐 손을 내미냐? 기도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설교자로서 설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과를 해야만이 내가 빚을 내려놓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자고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 전에도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살았을 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 저희 부모님이 경영하는 기도원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길게라도 2시간입니다. 근데 기도에 가끔 오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한약방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집이 좋은 집인데 어디로 이사를 가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자기 남편, 나이든 남편하고 자기하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좀 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고. 기도는 어서서 그냥 늘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 예 하고 갔어요. 그때는 이 밴을 포드 타고 있었는데 짐을 제 차에 싣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짐이 하도 왔다 가니까 한 중간쯤 했는데 큰 침대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느 방에다 옮겨드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 매트리스 모퉁이에 잠깐 제가 엉덩이를 얹었어요. 다리가 풀리고 힘이 드니까 몇 시간째 한 5, 6시간째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한 8시간 일을 했는데 근데 그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막 경색돼가지고 어디 감히 이 신성한 침대에 너의 엉덩이를 얹어놓냐?
자기 부부만 앉을 수 있는 거 누울 수 있는 자리야 이거죠.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음료수 사오고 뭘 사왔는데 먹지도 않았어요. 화났는데도 뭐 먹으면 넘어갈게. 내가 물도 안 먹는다. 내가 다 헌신하기로 했으면 헌신하는 거지. 그런 인간 이하의 직업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삿짐을 다 날라드리고 제 숙소에 있는 기도원에 왔어요.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예요. 몇 달 지났는데 한두 달 지났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자기 좀 픽업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한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막말 안 하는데 거절했어요. 뭐라고 거절했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돈 될 일이 있으면 시간이 나가 돌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에 그분이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땅을 치면서 눈물로 내 무릎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그분을 내가 정말 2, 3년 전에 부탁했을 때 기도원에 필요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시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마저도 내가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사느냐, 화평을 위해서 우리 그것을 얼마나 포기하느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누군가 화평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그러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요 원문에 이 받은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받음이라는 것은 동사가 현재 완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동사의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동작을 뜻해요.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 어느 한 시점에서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를 위해서 계속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와 순환을 따르는 시대는 지났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 하면 어떤 형태로든 박해와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거에 핍박을 받습니다. 이슬람권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는 결국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려 하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을 얻었기에 세상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은 크고 무엇이 작은지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건져 올리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물거품처럼 날려버리는 것인지 이미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8가지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에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예수의 설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의리로 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으로 시작해서 심령이 복으로 시작해서 의리로 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 이르기까지 복에서 복으로 끝나신 분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삼는 믿음으로만 인생을 영원히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의 목적은 결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얻고 영혼을 누리기 위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되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에 억만금을 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의 종착역은 뭡니까? 고작 공동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목적 삼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얻고 영혼을 누릴 수밖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가시예요. 가시. 가시는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를 지니고 살았어요. 지병을 평생 죽을 때까지 달고 살았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덕분에 바울은 일평생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야말로 바울은 영원한 사도로 세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식이 나의 가시가 될 수 있고요, 질병이 나의 가시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음행하는 것이, 어떤 죄가 나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댈 수 없어요. 목에 기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죽이는 것을 매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인생의 가시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분명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 압니다. 그 가시 덕분에 우리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을 영혼으로 건져올리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먹을 걸 다 벌어놨어. 난 죽을 때까지 먹을 걸 다 벌어놨대. 그 사람이 10년 후에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훅 노력하면 그 재산 한 사람 나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복이라는 복복자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면요, 보일시, 그다음 한일, 입구, 밭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자의 입구는 언제나 사람 인과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한자의 복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복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재물을 가졌고 얼마나 큰 출세의 밭을 일궜는지 그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복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밭을 지금까지 일구어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밭에 세상 것으로 지금 돌아왔을 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밭은 머지않아 큰 화근으로 그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밭은 심령이 가난한 데 사는 삶, 애토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리를 하여 핍박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건져 올린 삶이고 보배롭고 빛난 보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불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련이 예비되었으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인생이 끝난다면 인생 허물을 되씹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밭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묘연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 이것이 내가 일평생 일구어놓은 내 인생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건져 올려진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어.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길 바래. 그건 잘못된 언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성경책 찬송가에 그걸 다 뜯어고치고 지금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만 하지 하나님 기도할 때나
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돈보다 더 아끼고 생명까지 여긴 건 뭡니까? 자식의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생명까지,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 내놓는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8가지 복 중에 첫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가난하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네 가지 복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2020년에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